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주님을 원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새벽 부흥 사경회를 저희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언제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늘 저희와 같이 계시고 저희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그릇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참 험하고 힘듭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와 같은 빠른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또 사탄,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고 또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그러므로 결국에 다시 한번 영적인 어둠 속에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사오니 걸어가신 주여 다시 한번 저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를 통해서 있는 곳곳에 이루어지고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손길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뿐 아니라 말씀이 힘이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가실 때 빵이 한 160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빵 말고 그 빵을
양상수 집사님이 가져오셨어요. 그거 하나씩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나 하나씩 또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유태인들에게만 주셨던 독특한 사회제도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려받은 땅에서 살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내가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분배하셨던 그 땅, 원래의 나에게 분배되었던,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분배되었던 그 땅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되돌려주고 또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 제도가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구속의 때였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어서 그 다음에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그 나팔소에 따라서 모든 체류들은 그동안 노예로 불었던 자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 담보로 잡아주었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사회가 명확하고 단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제도를 통해 자유케 한다 하더라도 다시 사람들을 본래의 위치로 땅도 원주민에게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는 형벌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히셔서 죄값을 같이 다 치른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값을 다 치른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허물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값이 다 치러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큰 생명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게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과 세상을 제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먼저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저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모든 전인을 회복시키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우리를 올려놓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지 죄값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질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주님의 거룩한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제2의 은총이에요. 더욱이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과 동행하고 동업하고 그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아버지로부터 우편에서 성령님을 받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주님의 교회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역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세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의 행적,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끄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된 후에 3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무덤 바깥에서 계실 때입니다. 마리아가 보기엔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까지 급히 달려가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달려서 그 다음에 무덤이 있는 곳까지 가서 무덤을 살폈어요. 그런데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싸맸던 수건도 보이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보였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는 아마 가슴을 치며 돌아갔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두 제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혹시 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제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들은 그래요. 같이 현장에서 울면서 슬퍼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남자들은 눈물이 별로 없어요. 불쌍한 겁니다. 남자. 그 천국 가면 남자 여자 구분은 없지만 아마 남자들이 참 드물 거예요. 남자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별로 영적이질 못해요. 아니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돌아갔습니다.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고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걱정이 되어서 무덤 바깥에서 서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강한 애정을 보여준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조금만 잘해줘도 크게 감격해요. 그죠? 그냥 남자가 계속 평생 동안 힘들게 하고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마디 죽기 전에 내가 당신을 사랑했어. 이 말만 하면 그냥 녹아져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그 사랑, 그 은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면서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상처, 마음의 아픔으로 7 귀신이 들려서 마음, 영혼, 육체까지 정말 병이 깊었던 여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 디베리우스와 막달라 지역을 지나가실 때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 땅인 베다니로 돌아가 오빠와 언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친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잃어버렸다고 하는 시신이 걱정되었겠지만 걱정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은 충성을 하고 더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기만 하지 않고 이제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까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려와서 돌문을 깨뜨리고 그 돌문을 연 천사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인 사도 요한도 보지 못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천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2명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그곳에 같이 할 거예요. 이 2 천사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 머리 쪽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시키거나 은사를 베풀어요. 구원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도 같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의롭다함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히 더 깊고 더 큰 영적인 경험을 바로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가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믿어서나 멀리 그냥 겨우 문턱에서 그냥 구원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영에 한번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 한번 그리스도께 충성하고자 한 것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름처럼 질문합니다. 목사님, 알고 싶습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다 평등하겠죠? 그 당시 아마 이제 체주들과 그리고 또 빚쟁이들 아니면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불을 균등하게 하라는 그런 데모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런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는 평등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에는 평등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역시 천국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곧 목사님은 다음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천국이 더 불평등하고 그리고 차별이 있고 그리고 행복 정도가 다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동안 땅에 있는 동안 얼마만큼 충성스러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배로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빼앗아서 가장 많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것을 몰아주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고린도서 15장 41절 말씀에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 중에서도 별들끼리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정말로 충성스러웠다 하더라도 정말 죽도록 충성스러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갖고선 영적인 위치, 영광의 위치를 달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옥에도 차별이 있고요, 모든 불신자들이 다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너는 가버나움을 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늘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축복을 베풀었던 바로 그 가버나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도 차별이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범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받는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인들로서 형제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소식까지 듣고 바로 교회를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특히 성령의 나타남,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두셨는데 그 교회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하게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지옥의 형벌에도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후자는 더 큰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놀라운 제자들도 같이 있었지만 그들도 똑같이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죠? 뛰어서 달려가고 그 무덤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같이 했던 천사들을 보지도 못했고 그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더 놀라워요. 그 다음에는 또 뭘 말하고 있을까요? 14절부터 16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뒤로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다 그러면 될 텐데 뭘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실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몰랐기 때문이겠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께 평소에 사랑과 충성이 깊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거룩한 부활하신 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활하신 몸은 같은 육체지만 신령한 육체입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유령은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간, 공간, 그리고 군인들, 사회제도, 법, 이 땅에 어느 것인지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계셔도 어떨 때는 보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감추실 수도 있는 육체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아무리 빠르고 그리고 또 빠른 그런 비행기가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까지도 그분의 부활한 몸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에서 모여 있으면 그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자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이때처럼 동시에 온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면, 영적으로 느끼려고 하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하지만 어느 교회 성도에게는 자신을 보이시지만 다른 교회 성도에게는 안 보이시고 경험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차별을 두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충성스러움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또 부족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으셨던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그녀가 이와 같이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 그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게 때 피는 다 빠져서 얼굴이 창백하고 그리고 주름졌던 그런 그 얼굴은 다 팽팽하게 펴지고 그리고 그 창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생각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창백한 그리스도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이 그곳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부활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시신에 대한 애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계셨을 때 이 삶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같이 하실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죗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애착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항상 문제 해결은 없이 계속 자유함만 얻는 것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십자가는 내 탓으로 돌리죠. 그래서 내가 못 박히지 못해서 그래. 못 박아야지. 그러다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는 자유하다. 남편이 힘든 것도 그래 내 탓이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다가 또 십자가를 못 받고 그래 이제 자유하다. 또 자녀들이 힘든 것도 내 탓이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 맞아. 그러다가 또 자유함을 얻습니다. 일이 힘든 것도 내 탓이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다가 또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에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거룩한 능력을 베푸시고 용기와 힘을 베푸시며 앞길에 찬란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베풀고자 하시는데
그 무덤 속에만 머물러서 계속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다음에 온갖 축복과 은혜와 혜택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의, 양자된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 그리고 권능, 승리, 갑절의 은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능력을 갖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 그것은 부활의 거룩한 은총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먼저 즉 내가 주에서 자유해야 옛것이 죽게 되어야 하나님은 새 사람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새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그리고 두시면서 그 계획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무덤만 바라보고 무덤 속에 있는 것만 살펴서 어떻게 참된 믿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망과 죄값을 깨뜨리고 부활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는 거룩한 은총, 의됨의 은총, 양자됨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은총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제단에 피가 뿌려졌다면 다음에는 제사장은 올리브유를 붓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게도 먼저 송아지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다음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예수님의 죽으신 시신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축복과 은총을 갖고 바로 앞에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른 어떤 제자보다 사랑하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그의 눈이 확 열려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수자들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깊었고 충성스러움이 깊어서 사도들이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해서 천사들도 경험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며 여러분 속에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무덤 속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덤 속에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은총으로 오는 의, 양자된 평강, 성화, 성령의 인치심, 그 인치심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의 권세를 갖고 행할 수 있는 모든 행함, 권능, 승리하는 삶, 갑절의 은총,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은혜 속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무덤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까? 무덤만 바라보고 가슴만 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 제자는 제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어떤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부활의 거룩한 은총 속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은총으로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모든 혜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일창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보고 하나를 가다가 갈라가 판단에 뜻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돌아가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심령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거룩한 따라가라 엑스타스가레스 마라칸다라스가레 따라가 라폰타레 킨탄 파르레 따라가 알리베케 거룩한다라스가레 킨빌 로토리스테 쇼파스칸도 인코세케 나바리칸 파르레 따라가 라마레 따라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그래서 정말 나머지 주님 표정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요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설사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됐던 막달라 마리아 같이 사랑 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께 인포되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